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2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이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이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가 신명기에서 이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죠. 뭐 어떤 구약 신학자는 여호수아서를 제2 신명기서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가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소위 그러니까 모세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에서 이제 복음으로서의 전환을 우리가 구약의 그림자로 보게 되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모세가 조금 뭐 잘못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부분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될 부분이냐 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라도 우리가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특징입니다. 모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이 바통을 위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제 바통을 위임받아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몇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4장부터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그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이 주로 이제 찬송가에서는 뭐로 인식이 되냐면 이제 죽음의 강,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인식이 되는데, 실제로 이 요단강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으로 돌입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광야 생활은 그럼 무슨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자들이 거듭난 이후에 훈련받는 그런 과정들하고도 관련을 맺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철저히 훈련시키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다 해서 곧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 혹독하게 연단을 받는데, 혹독하게 연단을 한 10년 이상은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아주 불같은 연단을 그렇게 한 10년 넘게 받았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아니 구원받았으면 그때서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군인이 뭐 군복 입었다고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인이 전쟁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훈련이 되어야죠. 훈련이 안 되면 군대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병사들 중에서 훈련 안 된 병사들만큼 적처럼 위험한 병사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훈련 과정,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대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도요, 훈련 과정 없이 그냥 자기 열심만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뛰어든 사람이 오히려 더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고요, 분쟁하게 되고, 그리고 이 무지함 때문에 나타나는 또 오류도 범하고요, 다른 사람을 관용해 줄 줄도 모르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품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또 사태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에 있어서
좀 더 탁월해지고, 그리고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어려움과 난관을 이기는데 좀 더 능숙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도 연단을 많이 받으니까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뭐 또 시작이지 뭐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싸움에 임하게 되고, 근데 그게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서 쓰임 받는 거,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뭐 요단강 건넌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뭐부터 건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법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궤를 제사장들이 법궤를 둘러매고 요단강에 발을 딱 대니까 요단강이 딱 갈라지죠. 갈라지면서 위쪽으로 물이 쌓이고 그냥 흘러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법궤에 뭐가 있죠?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룹.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룹들이 비켜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는 성전 입구거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성전의 입구를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완전 동쪽에서 딱 정동 방향이에요. 정동 방향에서 이 요단강이 딱 갈라지면서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자체가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빼앗겼던 성전은 다시 탈환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그의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그 나라를 다시 탈환하는. 그래서 에덴 동산도 뭐예요? 성전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문이 어느 쪽으로 막히죠? 동쪽에서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두 그룹이 동쪽에서 지키고 있다 그러죠. 왜 동쪽에서 이렇게 지키느냐? 그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그룹이 가로막고 있었던 성전을 이제 그룹이 길을 놔줬다, 열어줬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둘러매고, 그리고 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통해서 너희들이 진군하여 들어가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 얘기부터 이제 시작합시다. 그래서 5장 보게 되면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여호와의 전쟁이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게 되면 적들이 훨씬 강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적들, 사실 만만한 적들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에 의하면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와 같더라. 메뚜기도 요즘 굉장히 무섭던데. 하여간 그 메뚜기가 아니죠. 하여간 메뚜기와 같다 할 정도로 그들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을 정도로 연약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정반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은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이 녹고,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제 앞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얘기했다가는 감옥 가게 생겼어요. 왜냐면 차별금지법 때문에. 왜 차별하냐고. 아휴. 근데 여기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이 그런 요단강이 아닌데 이게 그냥 얕은 강이지 무슨 물이 이렇게 뭐 쌓이고 자시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 3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게 나오죠.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한쪽에 물이 수북히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거, 그러니까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서 곧바로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할례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례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얼마나 끔찍한 명령인지 여러분 아시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적들이 이미 다 정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건너 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미련해 보일 정도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차이라니까요.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아니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해야지. 아니 요단강 건너고 나서 할례했다간 다 떼죽음 당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미 세겜 사건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 야곱의 그 아들들 시므이와 그리고 이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그 두 사람만 들어가서도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 위험한 짓을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넌 상태에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기가 지도자로서 너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여호수아가 이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전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라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실은 여기서 할례를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요. 난 죽었습니다예요. 이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내리자 사람들이 다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기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할례를 행하라 할 때 이 행하라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할례를 돌이키라. 이게 직역하면 그런 얘기거든요. 슈브라는 말이 소위 이제 신약에서는 회개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그 구약에는 회개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가 슈브거든요. 그래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돌이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전쟁. 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본질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신앙의 자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개인적인 이익, 내 종교적인 이익, 뭐 이것 때문에 나 앞으로 목회 못하면 어떡하나? 나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 소위 이 선과 악의 대립, 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전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 전쟁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진멸당할 수도 있는, 완전히 한순간에 사람들이 다 도륙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결정을 사람들이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할례는 순종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의미한다. 가나안 전쟁은 그런 거예요. 가나안 전쟁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아수라장이죠? 순종을 안 해요. 종교 행위만 있지 그들에게 있어서 순종이 없어요. 그럼 그게 기독교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없는데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 3절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할례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할례를 한 거냐면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하지 않으면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할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한 사람들만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봤던 10절 보게 되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유월절 예식은 유월절은 뭐죠? 무교절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유월절, 패스오버한 거죠. 패스오버, 그렇죠? 그러니까 건너뛰었다.
근데 이때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별로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때 뭐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 먹었잖아요. 그렇죠? 무교병. 그러니까 이 효모를 집어넣지 않은 그 맛없는 빵. 근데 여러분 왜 효모를 집어넣지 않은 맛없는 빵을 먹도록 하신 거죠? 그만큼 급하게 세상을 나아라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좀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나요? 아니요.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소위 유월절적 정신은 무엇이냐면 즉각적으로 급하게 나오라는 개념이에요. 큰 성 바벨론에서 즉각적으로 나와라. 그죠? 천천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뭐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천천히 나오면 죽죠. 즉각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유월절 정신이죠. 유월절 정신은 곳곳에 그렇게 숨어 있죠. 얼마나 급하게요? 그래서 그들이 효모도 집어넣지 않은 맛없는 빵, 우리가 세속적인 애굽적 빵과 대조를 이루면서 또 그만큼 우리가 이게 빵을 이스트를 넣고 부풀릴 시간적 여유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급하게 빵을 먹고 나와야 되는 거와 같은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산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된 독특성을 보여주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또한 내포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목숨을 걸었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유월절의 삶을 살겠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된 삶을 살겠노라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이제 비로소 전쟁을 시작하죠. 근데 그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곧바로 진을 쳤던 곳이 어디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 길갈이라고 하는 말이 굴러가다라는 뜻으로 애굽의 더러움을 정화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붙은 거예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 원래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1절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이 이제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을 하면서 뭐가 끊겨지죠? 만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나는 뭐죠? 만나는 시험과 훈련의 양식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16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나. 정말 처음 먹을 땐 만나는데 계속 먹으면 만나 안 나는 게 만나입니다. 그렇죠? 이 만나를 하루 이틀 먹어야지. 그렇죠? 만나를 40년 먹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만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침 일찍 첫 번째 부지런해야 만나를 먹을 수 있죠. 아침 일찍 새벽같이 나가서 만나를 이 자기가 먹을 분량을 하루 일용할 양식의 만나를 하루분의 양식을 걷어들여야 돼요. 게으르면 못 먹어요. 그렇죠? 조금 늦게 일어나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만나예요. 두 번째, 만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토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어떻게 해요?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어야 되죠.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루분 이상의 만나를 거둬들여서 그것을 만약에 쌓아놓게 되면 썩어버리죠. 그죠? 벌레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만나가 우리에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연단 받고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매 순간순간마다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 이 매일같이 여러분 그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요? 만나 거두러 나가지 않죠. 만약에 금요일 날 이 사람이 만나를 거두는데 게을렀으면 토요일 날은 뭐 해야 돼요? 쫄쫄 굶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그들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이게 신명기 8장에서 뭐라 그러죠? 저들이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에 관해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만나로 훈련시켰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또 보여주죠. 8장 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무슨 기간이에요? 연단받고 훈련받는 기간이죠. 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출을 먹는 거죠.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정복한 만큼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딱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네가 정복한 만큼 네가 풍요를 누리리라. 이 땅에서 이 한국 교회가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 만나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복한 만큼 풍요를 누리고 정복한 만큼 지경을 넓히고 정복한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없어요. 그냥 육신적인 평안과 안락하면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느슨하고 안일해서 더 이상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를 정복함으로써 날마다 그거를 누리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어지면서 한국교회가 사방에 썩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전쟁을 수행하지 아니함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애굽 사람들과 그냥 다 똑같이 살아가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그 적당히 타협하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했죠.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의 자유, 그 결과 우리의 어떤 생존의 문제까지 지금 위험에 닥치는 상황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이제는 너 이제 가나안 땅에 서출을 먹어야 될 텐데 언제까지 너희들이 연단 받으려 하느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 안 되면요 가나안 땅 이 광야를 뱅글뱅글 돌기만 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한테 되게 진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조금 인내하고 좀 순종을 해서 이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야 되는데 끝내질 않아요. 또 불순종해서 한 바퀴 또 돌고 또 불순종해서 한 바퀴 또 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정복하고 넘어서야 되는데 이 광야 생활하면서 뭐예요? 또 불평하고 또 광야 생활하면서 또 이 저들은 저들은 뭐예요? 이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불평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지금 여기 지금 보내셨나요? 하나님 나 죽이시려고 이 환경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지금 이 어려움으로 나를 몰아넣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저울질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연단이 끝나고 그 다음서부터는 뭐예요? 이제 정복한 만큼 그 기업을 누림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 무교병과 볶음국식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그 풍요의 삶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번영한 나라가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 지금 번영을 누린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어느 교회에서 펜스 부통령이 그 연설이 아니라 거의 설교인데요. 연설하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이런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는 희생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민주주의를 그렇게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해놓은 거에다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그 거지 근성을 버리고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우리가 넓혀야 되죠.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 불평할 문제 아니에요. 이제는 그 가정의 어려움,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거기를 정복하고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서 이제는 그 지경을 넓히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가죠. 왜냐하면 다들 예수 안 믿었으니까. 초기에 기독교가 왔을 때.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런 가정에 시집 갔다 해서 한탄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지경을 넓힐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남편을 복음화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복음화하고, 그래서 그 집안을 복음화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원래 그렇게 확산된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 드라이 주니까 와라, 선물 주니까 와라, 그런 식으로 해서 교인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요, 그 사람들이 삶의 영역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정을 복음화하고 직장을 복음화하면서, 그러면서 영역이 확장되어져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기독교는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한국 초대교회 기독교는 사실은 나의 삶의 영역을 정복해서 그리고 그 땅의 소출을 먹음으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러면서 강력하게 세워졌던 것이 기독교죠. 근데 가나안 전쟁을 할 줄 몰라요.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가나안 전쟁을 저처럼 아는 사람을 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거의. 이제 그 세대가 만들어져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저는 지금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이제 새로운 가나안 전쟁을 아는 세대를 만드시려고 하시나 보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는 기도를 다시 배워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전 세대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믿음의 선한 전쟁을 싸워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우리가 수확을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싸워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이것을 유지해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유지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